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다시 증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었던 6월절 기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여기 유대 땅은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 지역을 가리킵니다. 세례가 언급된 것을 보면 아마도 여리고 지역의 요단강 가까운 곳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는 구절을 보면 실제로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23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에 의해서 투옥당하기 전까지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간에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라 했는데, 이 정결 예식, 즉 결례를 말합니다. 이 결례는 세례와 동의어로 26절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한 변론을 가졌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내용으로 보면 사람들의 관심과 추종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급격히 옮겨가는 상황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황스러움과 섭섭함, 더 나아가서 시기심과 불편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은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여줍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사람들의 더 많은 주목과 관심과 인기를 받는 것에 대해 제자들처럼 시기하거나 불쾌해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증거자의 사명을 확인시켜 줍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1장 20절 23절에서 요한의 정체를 묻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던 내용을 다시 저들에게 들려주면서 자신의 사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인 그들의 사명도 확인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 또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자세를 29절 말씀에서 유대인의 혼인 관습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 신부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가리키고 신랑은 그리스도,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유대의 혼인 풍습에는 신랑의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신부를 신랑에게 안전하게 인도해 데려다 주고, 또 혼인 예식 때는 신랑의 들러리가 됩니다. 그리고 피로연, 혼인 잔치를 할 때에는 그 전체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신랑을 기쁘게 하는 친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혼인 예식 자체를 돕고 섬김으로 기뻐하듯이 자신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30절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진술로 너무나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 흥하다는 수나 양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쇠하다는 것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두 말, 흥하고 쇠하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역할을 선명하게 대비시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 하겠고라는 데이라는 헬라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섭섭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31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인 세례 요한을 대비시켜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 표현을 하고, 요한은 땅에 속한 이로 말합니다. 32절은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분이셨기에 자신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말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34절에서 36절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위대함을 주님께서 칭찬한 바가 있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우리가 자세히 그를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고, 때문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아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위치를 벗어나면 교만하기 쉽고 본분에서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그에 따른 역할을 정확하게 받들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